지금부터는 모교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욥기 제23강이고요. 땅의 지어와 명철로 사는 빌닷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5장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욥기 안에 욥의 친구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율법주의와 어떤 운명적인 부분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맞서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온 창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또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욥은요,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나는 이 욥도 아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 많고 허물 많은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땅의 원리와 땅의 기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 또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는 이 욥, 이 두 사람이, 이 두 집단, 지금 이 그룹이요,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욥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화된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어떤 나의 선한 일로 나의 의를 높이고, 그것이 마치 나의 의로움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욥처럼 자신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지만 그래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나의 은혜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빌닷의 믿음은 사실 약간 운명론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그냥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거 같죠?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 맞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어떤 무능력한 자이고 무능력하고 마치 이렇게,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봐야 아는 것처럼, 어떤 운명적인 것처럼, 뭔가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성경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어떤 그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교단 교리를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믿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제일 큰 교단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는 이제 장로교. 이제 장로교라고 하기보다는 칼빈주의를 말씀드릴게요. 칼빈주의는 주로 운명론적인,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시고 미리 구원할 자들,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것은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이 감리교 이쪽은 이제 그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칼빈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난 것이 알미니우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사람들은 이제 선한 행동, 그리고 또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성화, 이거를 해야 나의 선한 행위와 나의 완전히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돼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두 개의 큰 주류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의 사상과 대치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전부 다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지금 욥기에서도 계속해서 욥과 그 친구들이 싸우는 게 뭐냐면 욥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의롭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의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쪽으로 해서 두 대립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오늘날 이 한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교계에 있는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이냐 사람의 주의이냐 이런 것에 이제 충돌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태를 이제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오늘은 이 빌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 빌닷이 믿고 있는 신앙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욥의 신앙이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욥의 신앙이 바로 신약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부활하여서 내 주님을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내 주를 보리라 하는 부활 신앙을 가졌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부활하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의롭게 됐는지 의롭지 않은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뭔가 축복을 받고 번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는 마치 이렇게 요즘 우리가 제일 경계하고 있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바로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율법주의나 어떤 이렇게 이 어떤 뭐 사람의 어떤 이런 운명주의적인 이러한 그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전부 다 기복주의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지는 게 안 좋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기복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보상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은혜로 내가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의로운 자의 행동들이 이제 나오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이 빌닷 같은 사람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운명적인 걸로 죽어봐야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마치 이것이 진짜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욥과 같이 내가 정말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겸손 그것이 이제 빌닷에겐 필요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빌닷의 신앙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떡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자, 지금 이 빌닷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은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자, 이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견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큼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서 바로 욥, 당신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당신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6절에 보면 이제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제 벌레인 사람, 그리고 벌레인 사람의 아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벌레들 같이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서 부정한
사람들이다. 당신은 이 벌레들을 부정한 그 존재들로 여겼거든요. 굉장히 더럽고 죄가 많고 이러한 것으로 부정한 것들로 봤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아주 부정하고 무능력하다,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벌레를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그가 이것이 겸손해 보이지만 결코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욥기 26장에 가보면 이제 욥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26장 2절에서 4절에 가보면 권세 없는 자를 내가 어떻게 도왔느냐, 기력 없는 팔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였느냐,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또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많이 전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지금 이제 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빌닷은 나는 벌레같이 능력이 없고 뭐 이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데 욥은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 네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그러한 힘들, 그러한 명철들 이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빌닷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 같은 존재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능력한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당신은 알 수 있는 모든 게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러한 지혜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지금 당신이 그러한 것들을 할 때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하는데 선한 것들은 주로 우리 안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정신들, 선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충분한 것들이 지금 당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빌닷의 질문에 대해서 이 지금 욥이 그것이 당신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오늘 후반부에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의 지계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요걸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 게 구원은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이 땅의 경계표가 있고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만큼의 보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지계표를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계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앞에 이 전에 있었던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계표를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 구원의 지계표, 땅의 경계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보상의 경계표를 딱 정해 놓으시고 이거를 결코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는 자들을 사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와 선한 나의 어떤 선한 일들, 그리고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사악한 자들, 이 경계석을 하나님의 왕국을 폭력으로 지금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데 결코 이 구원의 지계표,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결코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서 믿음까지로 딱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오늘 빌닷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제 그 경계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복음의 지계표, 그 다음에 구원의 지계표,
믿음의 지계표가 바로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러니까 이거 이상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지계표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성화의 관계를 성화의 단계를 막 밟아가지고 뭔가 좀 아주 위대한 믿음을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받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땅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빌닷. 이제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은요, 하나님을 보고는 있는데 하나님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돌아가는 이 땅에서의 지혜와 땅의 명철들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만 자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딱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는 지금 딱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그는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계석이 아니라 자기의 지계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다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정해놓은 것이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인생. 그래서 운명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계속 실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해 주실지 안 구원해 주실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인생,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빌닷의 신앙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보면 빌닷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심판하는 두려운 분이라고 이제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신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화평을 누리시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조하는 자다. 하나님은 또한 유기하는 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자인데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 근데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쳐고 큰 일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와, 이 사람 구원 못 받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진노와 어떤 그 심판과 어떤 고난과 괴로움에 그냥 이렇게 방조해버리는 그냥 유기해버리는 이제 이러한 분으로 그는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또 빌닷은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요, 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우리는 벌레 같다. 사람의 아들들은 다 벌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벌레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무능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지 않기 때문에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이제 하나님의 그 레벨에 하나님만큼 내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레 같은 자다. 이게 참 우스운 거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큼의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물들은 창조자의 의로움을 그만큼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빌닷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롭지 않으니까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빛나는 모든 것들조차도 다 순수하지 못하다. 다 부정하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건 부정하다, 부정하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자신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벌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또한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지금 마치 겸손한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자체가 그렇게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일부를 깨닫고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믿음에서 믿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만큼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부분을 이게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빌닷은 저렇게 믿는다라면 오늘날 욥이 믿고 있는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거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요. 허물이 많고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빌닷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저 위에 바로 저 위에 계셔서 바로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진노하고 막 심판하는 이런 하나님 뭐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잘못해 하기만 해봐라. 잘했네. 근데 좀 잘못했어? 그러면 너 벌 받아. 하는 이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만 화평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면 지금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이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노아의 시대에 큰 홍수, 대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멸하고 노아의 방주 안에 타 있는 동물들과 그 노아의 8 식구들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라. 자, 대대히 영구히 맺는 언약. 여러분 약속은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과 같이 지금 뭔가 살아갈 때 약속이 이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노아의 자손들과 노아의 그 방주에 타고 있는 그 동물들의 그 자손들까지 대대의 영구히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방조하고 방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벌써 이 모든 세계의 모든 이런 날씨 기후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 간구할 때 또 그것을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지개는 어디 속에 있습니까? 이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주는 이 빛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색깔을 구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빛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욥이 뭘 보고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바로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우주 창조 만물의 빛을 보고 빛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빌닷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게 아닌데 왜 저거밖에 모를까라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 창세기만 봐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사야서 41장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마태복음에 가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언되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미리 아시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셔서 미리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열어놓으시고, 그러면서도 또한 누가 믿을지를 아시고, 그 사람의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은요, 누더기와 벌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4장에 가보니까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더럽고 부정한 그러한 누더기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로, 아무리 착한 어떤 언행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의 의를 아무리 쌓아봤자 이것이 다 누더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누더기 같이 별 볼 일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는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빌닷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반문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벌레 같고 누더기 같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에도 가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14절만 볼게요. 너 벌레 야곱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자, 벌레 같은 존재들, 부정하고 타락한 존재들, 무능력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곧 내 구속자. 구속자라는 게 여러분 구원하고 속량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구원하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이 구속이라는 말은 부활과도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룩한 이가 말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누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의로움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 욥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무조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아내를 거짓말로 해서 자기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하고, 그런 계속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의도 보면 굉장히 누더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한 구원의 지계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아까 빌닷은 하나님이 어디서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만 화평을 누리는 분.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해요?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의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 의는, 그것이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이고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고요, 벌레 같은 의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또한 욥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자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럼 과연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어떤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누더기와 벌레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거에 대해서 이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떼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자, 보면 여기서도 지금 어떤 말씀이 나오죠? 지금 여기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벌레 같은 그러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데, 그가 백성의 멸시거리를 당하고 또한 모든 자들이 비웃고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면서 주를 신뢰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시니까 주님께 건져달라고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시편 기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그와 함께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자, 십자가에서 지금 조롱을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그분을 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벌레 하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무엇을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벌레 같아도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벌레 같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혼은요, 일부는 타락을 했지만 전적으로 무능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건 맞는데요. 그리고 하나님만큼의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큼의 의로움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못할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없을 만큼의 무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이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느껴요. 그런데 내 선한 양심이 알고 싶어하는 느끼는데 그 다음에 나의 죄된 이런 탐욕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욥기 26장 2절에서 4절에 가보면 이제 아까 우리 욥이 이 빌닷에게 너가 남을 도와주는 힘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선한 지혜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았죠. 자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1장 17절 말씀을 이제 보았으니까 자 18절 19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통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들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은 저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안에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한 것들을 분명히 그들 안에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하나님을 몰랐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은 그 죄,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에도 똑같이 이제 이방인들도 그래서 바로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이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바로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으로 된 불순종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준 것처럼 반대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의로워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본인이 직접 피 흘림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즉시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라는 것이 지금 이 욥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믿음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욥의 믿음이었는데, 빌닷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원의 지계표,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칭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 하나님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죄가 그에게 있었고요. 또 우리 역시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는 것. 이건 배움의 능력이 아닙니다. 배움이 아니라 온 우주 창조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연 만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창조물을 그냥 여행도 다니고 그냥 산책도 다니면서 온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또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완전한 우리 사람으로서 벌레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단번에 구원을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이 이미 완성돼서 누구든지 믿는 즉시로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욥과 같이 빛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고,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과 별의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또한 구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충만한 지혜와 명철로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복음의 빛을 따라가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막힌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목요 성경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